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때론 듣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게 되면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건수 하나만 있어도 찾아가서 축하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잘 보일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권력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가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무언가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기댈 것이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또는 좋을 때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가 하면,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무너졌을 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나 내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축하하러 와준 사람들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장례를 치를 때에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해준 사람이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좋을 때 함께 해준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 이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파란만장했죠. 항상 평온했던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소년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로부터 차기 왕으로 부름받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약 스타가 되는 듯 했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까지 시도할 정도로 이 다윗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 정도 이 헤브론 왕국에서 그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제 드디어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 왕의 삶은 다윗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오늘 기록이 되어진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왕자의 난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은 셋째 아들이었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외모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칭찬받는 자, 심지어 성경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자의 난이 있었죠. 조선의 건국 초기에 이방원이 그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1차,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방원이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1차 왕자의 난 때 살해를 했고, 이후 2차 때에는 친형마저도 살해하면서 결국 권력을 갖게 되고 왕에 오르게 된 사건, 왕자의 난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이방원의 난, 그 왕자의 난과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이방원이 일으켰던 그 왕자의 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신속하고 결단력 있고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차근차근 준비도 했겠지만 굉장한 결단력과 신속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이방원이 일으켰던 왕자의 난입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왕자의 난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 4년 동안에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아버지 왕에게 대한 불만을 품고 갑자기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난을 일으켜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반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이 압살롬이 일으킨 왕자의 난이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부터 이 압살롬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민심을 어루만지면서 다윗 왕을 향했던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부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다윗 왕에게 재판을 상소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바쁘니까 당신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야기해 보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 백성 이야기들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백성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왕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재판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왕자가 친히 나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백성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절을 하고 있는 그 백성을 붙잡아서 일으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에게 오히려 더 공손하게 다가오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절하려고 하던 자신의 모습을 일으켜서 입을 맞추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미덕들은 소문들이 또 잘 나는 법이잖아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압살롬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일로 이 재판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어렵고 누구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왕을 찾아오다가 이 압살롬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에게 이렇게 대접까지 해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압살롬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심지어 압살롬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생겼다고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외모도 출중한데 마음도 착하지, 이야기도 잘 들어주지, 공손하지, 겸손하지, 이런 사람이 자신을 맞이해 주니까 어느 누가 압살롬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4년이 흐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근신하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후 이 4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이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흔쾌히 보내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이전에 7년 6개월 정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던 그곳이 바로 이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이고요. 심지어 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태어난 곳도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향 이야기할 때 이 압살롬의 고향은 어디였던 거예요? 헤브론인 거죠. 헤브론 출신인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여러분도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이후에 완전히 통합 왕국이 되었을 때, 다시금 회복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럼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죠. 서울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헤브론 사람의 주민이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그냥 다윗이 다스리던 대로 그냥 이곳을 수도로 삼아서 더 많이 발전하고 왕궁도 있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들도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소문이 좋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왔어요. 다윗한테는 버림받았다고 생각됐지만 우리 땅에서 태어났던 압살롬, 심지어 다윗의 아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왕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너무나도 반가웠을 겁니다. 이 압살롬이 4년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드디어 그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겠다는 거죠.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소문도 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압살롬을 향하여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한편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다윗은요,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짐 싸서 궁궐을 빠져나가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하들에게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물론 자신도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쉽게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기했어야만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 다윗성은 수비하기에도 그렇게 나쁜 성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여전히 다윗의 수하에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그 장수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가 한 35km 정도 되니까 아주 먼 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거리라면 어느 정도 방어 태세를 취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갑자기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거나 성문을 열거나 불을 지르거나 그렇게 일어났던 반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왕자의 난과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이방원이 일으켰던 이 왕자의 난과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방원이 일으켰던 이 왕자의 난 같은 경우는 수도인 한양에서 일어났잖아요. 급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난을 일으키자마자 궁궐에 있는 모든 수비대들이나 병권들을 다 이 왕자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병권을 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었던 이성계가 꼼짝하지 못하고 피난 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도성을 장악하는 것이었다면, 이 압살롬의 반역은 안정적이지만 헤브론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피하기에 급급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단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왕자가 난을 일으켰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압살롬의 능력을 높게 봤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자신이 이길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다윗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함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다윗이 분명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또한 자신에게 내려진 그 징계인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일으켰던 그 반역이 단지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반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다른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막는 것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되갚지 않고 일단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땅을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피하게 된 거죠. 심지어 다윗은 피난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함께 따라온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피난을 나올 때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같이 나왔거든요. 조금 피난을 가다가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고 다시 이 제사장들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도라면, 우리 예배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여호와의 법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나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옥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이 여호와의 법궤는 옥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선택했는지도 아마 그 법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명분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다시금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입니다. 법궤를 끝까지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훈일을 도모하더라도 이 법궤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같이 가지고 나왔던 이 제사장들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도 물론 나중에 훗날 이 제사장들이 다윗의 첩보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꼭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전투적인 이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압살롬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 밖으로 나올 때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도 있었겠죠. 아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힘든 마음도 있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무거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묵묵히 징계의 길, 고난의 길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법궤도 없죠. 그리고 대단한 군대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버팀목이 될 만한 성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에서는 훗날 조금 지나고 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전령이 다가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향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다고요? 압살롬에게로 향했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아니 어디 지방에서라도 다윗을 도와줄 만한 응원군이나 지원군이 다윗에게 와준다면 훈일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돌이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렇게 칭송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심마저 다윗을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아들인 압살롬에게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모든 민심도 자신을 버릴 만큼 다윗은 아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나 다윗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그려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두터웠는지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고 반역한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그 측근의 신하들에게는요 더 크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길, 힘든 길에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때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이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에서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고 쫓겨난 나그네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출신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때는 이방인인 셈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닌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쫓겨난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정황상 우리가 보자면 아마도 추측하건대 다윗이 잠시 블레셋으로 망명하던 시절에 다윗과 연이 닿지 않았을까.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이 이스라엘로 망명을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20절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이때와 일행들에게 너는 어제 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제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미로 추측하건대 이때 장군과 그 수하들이 다윗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돌아오게 돼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좀 전에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때와 그의 일행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함께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는 이야기는 그가 왔던 블레셋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누가 옵니까? 압살롬이 오겠죠. 압살롬이 와서 그곳에서 왕 행세를 하게 될 텐데 너의 왕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압살롬이 너의 왕이다. 거기에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때는요 이방인이었고 블레셋에서는 추방당한 장수였고 게다가 다윗에게 귀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압살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이때가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때를 굳이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압살롬이 그 이때를 환영해주고 충분히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함께 나왔지만 만에 하나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 추격을 받아서 붙잡히게 된다면 이때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요압 장군이나 이런 장군들처럼 내 수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굳이 당신 왜 나를 따라와서 변을 당하려고 하느냐. 지금 블레셋에서 당신이 쫓겨나긴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맞이하게 되면 당신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이때를 향한 다윗의 마음과 그를 아끼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윗의 진심을 알았는지 이때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과 조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왕은 다윗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충성을 다윗도 더 이상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아멘. 피난길에 만난 그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요. 그 시냇물을 먼저 이때와 그의 일행들을 건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추격군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먼저 건너가야죠. 하지만 그와 함께 하기로 했던 장수에 대한 충성심을 알고 다윗은 그들을 먼저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남은 장수들과 함께 그 뒤에 후방을 지키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이 참 많았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의 정적이 아니라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온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지금 도와준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울로부터 쫓겨다녔던 시간이나 심지어 블레셋으로 망명 갔던 그 시간보다 어쩌면 더 처참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떠나라고까지 권면을 합니다.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때와 그 수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함께 합니다.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후에 사무엘하 18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토벌하게 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다윗에게 병력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병력을 크게 셋으로 나누거든요. 그중에 3분의 1이 다윗의 장수로 유명한 요압 장군, 나머지 3분의 1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맡았고 마지막 3분의 1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때와 그의 수하들이 3분의 1의 병력을 맡았습니다. 그럼 많지 않은 병력을
3분의 1씩으로 나눴고 각각 그 부대의 지휘관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요, 그에 대한 완전한 믿음,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3분의 1, 3개의 부대 중에 하나의 부대라도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패배하게 되면 적은 병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들을 수복하기 위한 최후의 일격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대와 두 번째 부대는 이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잖아요. 이들은 워낙에 또 유명한 장군이기도 하고 심지어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 이름에 요압과 아비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는 누가 보더라도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세 번째 부대를 맡은 이때 같은 경우는요, 이 이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수들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또 있긴 있는데 그 인물과 이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이 얼마 되지도 않을 만큼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 부대를 맡길 만큼 그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세 명의 장수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 세 명의 장수가 크게 승리하며 다윗이 왕위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안전을 찾아가지 않고 안정을 찾아가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이때와 그의 수하들은 결국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은혜 50년, 사명 50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50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50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만 있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은혜인 것은 분명 맞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만 있었습니까? 좋기만 하셨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 은혜로 우리가 지내는 50년도 많지만 그 은혜로 50년을 지나기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수고하신 50년도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50년도 지내온 것이 맞지만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50년도 사실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김열중 장로님의 교회장을 치렀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옛날의 모습들을 떠올리시면서 회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셔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들이 그 50년을 살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역사관 진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주시는데요, 차마 제가 수십만 장이 되는 사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특히나 그 흑백 사진들을 보면서 거의 저희 어머니 때가 어려셨을 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으며 그 시간을 보내고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가셨던 그 교회의 뼈대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그곳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렇게 살아왔던 50년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제 우리가 사명 50년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사명 50년이라고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벅차면서 그래 5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가슴 벅차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명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쉽지만은 아닌 길인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고 좋지만 감격스럽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단어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 받고 좋은 시설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누군가는 은혜만 누리고 좋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조금 더 먼저 우리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안함,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차 같은 경우도 분명 내가 편안한 자리에 주차할 수 있지만 새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나는 최대한 교회 입구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한다든지, 내가 분명히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섬길 때에 내가 편안한 자리에 섬길 수 있지만 새 가족이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쉽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힘든 자리를 찾아간다든지,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지만 이곳에 떨어져 있는 주보라든지 쓰레기들을 줍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든지, 누군가는 맛있게 국수를 먹지만 그 국수를 차리기 위해서, 치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의 50년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나가는 것,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사명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에 그 사명의 50년은 또한 먼 훗날 우리들에게 은혜의 50년이 될 것이며, 그 은혜의 50년은 영광의 5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됨을 통하여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